심각한 트라우마와 아동학대 치유하기. 질문. 아주 어렸을 때 극심한 학대를 통해 내 의지와 IM 현존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를 되찾을 수 있나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적인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 흐름이 심각한 학대에 노출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학대가 생명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답변에서는 이 웹사이트를 연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명 흐름들 유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영적인 발달 단계에 대한 나의 담화에서 보다시피 이 행성의 사람들은 여러 수준의 의식에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끌릴 가능성이 높은 생명 흐름들의 유형은 더 발전된 수준의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고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류 전체와 개별 생명 흐름들에 대한 신의 비전에 대항하여 일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위협이 되는 생명 흐름들의 유형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계획 중 하나는 어린 시절에 최대한의 혼란을 조장하여 이번 생의 임무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처음부터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둠의 세력들은 주변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심각한 학대에 노출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학대를 당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거나 어느 정도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는 모든 생명 흐름이 반드시 학대를 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적이 있고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에 열려 있다면 자신을 진보된 생명 흐름으로 간주해야 하며 경험한 학대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촉발된 생명 흐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 의식을 발현하고 이번 생애 동안 영적인 임무를 완수하는 목표를 가로막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치유해서 영구적으로 그것을 놓아버리고 임무와 그리스도 의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길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모든 치유의 방법을 활용하여 그 결단을 따른다면 위로부터 특별한 도움과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배운 것과는 달리 또는 학대의 결과로 내린 결론과는 달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자아가 있으며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도록 돕기 위해 천사들과 상승한 존재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면 치유를 향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 또는 모든 유형의 학대를 잊기 위해 취해야 할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는 학대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일어난 생명 흐름들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보호를 확립하거나 재확립하기 위해 매우 단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기술을 몇 가지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면 에너지장 주변의 빛의 벽을 점차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에너지에 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천사 미카엘이 여러분의 에너지장과 여러분의 생명 흐름에 침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소멸하도록 특별히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실용적인 단계는 여러분이 심각한 트라우마와 학대에 노출되었을 때, 특히 어린 시절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분열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답변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동서양의 로자리, 보라색 불꽃을 부르는 기원, 기타 영적인 수행을 포함하여 분열된 생명 흐름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과 영성 및 심리학에 관한 다른 책을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나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심각한 학대를 견뎌낸 사람들이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어떤 형태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뉴에이지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가지 않고 삶의 영적인 측면에 열려있는 치료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의식을 발현하는 열쇠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생명 흐름을 치유하는 열쇠는 균형 잡힌 형태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며, 균형 잡힌 치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명 흐름이 학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육화하기로 선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생명 흐름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여러분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교훈을 얻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교훈을 자신의 존재에 완전히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잠재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자신 외부의 어떤 것 또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자아와 접촉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어린 시절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생명 흐름들을 돕고 싶어하는 성숙한 생명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 흐름들은 과거에 학대를 저지른 특정한 사용자에게 심판을 내리고 싶어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을 학대한 생명 흐름 또는 생명 흐름들과 그들을 통해 일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신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용한 이유 중 하나인데, 온전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한 학대를 저질렀을 때 이러한 생명 흐름들과 그들을 통해 작용하는 세력들이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학대 행위 자체가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전히 유익합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단계는 전체 상황을 용서의 불꽃으로 감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기적의 용서 로자리는 이를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용서에 대한 담화 또한 매우 중요한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때만 학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학대의 결과로 행했을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신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신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가 주변 어른들의 행동에 대해 잘못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며,
어른들이 가진 심리적 약점으로 인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교 교리의 불행한 영향은 많은 어린이가 학대를 당했다면 자신이 학대를 당할 만한 죄를 지었을 것이며 이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학대에 대한 반응이나 학대 후 알코올이나 약물로 고통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와 같은 행동이 아니라 학대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담화는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시는 신에게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제한된 자아 이미지에 가두려고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심각한 학대의 가장 불행한 영향은 아동이 학대로 인해 너무 많이 침해당하여 다시는 신을 대면할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궁극적인 거짓말이며 이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이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극복하고 떠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I am 현존의 지배권을 되찾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의식하는 자아와 영혼 이동 수단은 여러분의 I am 현존을 지배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지배권을 갖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여러분의 I am 현존과 연결될 때 여러분의 현존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존이 여러분의 생명 흐름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도록 해야 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아와의 연결을 재건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I am 현존과의 연결을 재건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 흐름이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학대를 둘러싼 전체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명 흐름은 누구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성모 마리아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어렸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학대했지만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상처를 입힌 것은 외적인 학대 행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이 학대를 받으면 생명 흐름이 파손되고 파편 중 일부가 내겹 이동 수단에서 분리되는 것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영혼 이동 수단의 구조 내에 빈 공간이 남고 그 빈 공간은 불순한 에너지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통제하려는 의식적인 존재에 의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학대 후 남은 물질이 충분하지 않고 생명 흐름을 조종하는 외부 세력 때문에 마치 의지가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물질이 여러분의 생명 흐름의 구조를 지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하고 생명 흐름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파편 중 일부를 다시 자화시키고 외부 에너지와 존재를 추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임계 수치가 형성되고 결국 의식적 의지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는 더 큰 온전함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잔인한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여러분의 의지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여러분을 심각한 트라우마와 학대에 노출시켜서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은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끼거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 흐름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서 의지를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파편을 자화시키는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되찾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의지의 행위를 통해서만 의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 행위를 통해 그것을 내어주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정한 외적인 의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믿도록 고안된 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치유의 외적인 의례는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의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심각한 학대를 당했거나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이 상황에 대해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나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 학대가 일어나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여러분이 내린 결정, 즉 여러분이 받아들인 잘못된 자아상이 여러분의 생명 흐름을 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러한 결정이 당시의 의식 상태와 영적인 성숙도를 고려할 때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에 발생한 학대와 관련하여 특히 분명해야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나는 여러분이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생명 흐름 성숙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당시보다 오늘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면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고 원래의 결정을 더 나은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생명 흐름을 치유하고 영적인 보호를 확립하는 단계를 거치면 고통이 훨씬 덜 심해질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여러분의 생명 흐름에 가해진 피해는 여러분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그 피해를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이전의 선택을 대체하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험 많은 치료 전문가의 도움은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과거의 결정을 직시하고 더 나은 결정으로 대체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학대의 영향을 완전히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느낄 것이며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하고 신성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여러분의 임무는 다른 학대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치유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가 학대를 근절하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학대의 영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